자, 구약 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 성경 1169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 에스겔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에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다니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의 삶은 좀 달랐어요.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나라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라가 망하지 않게끔 애를 썼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이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금방 예루살렘이 회복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할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또 설파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또 다니엘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할 수 없는데 다니엘은 에스겔보다도 먼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또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또 신하로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 세 사람의 삶이 참 달라요. 다르지만 한결같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이다. 우리 각자가 다 처한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예레미야도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받는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끌려갔어요. 징용으로도 끌려가고 일본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왔던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한번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삶이 정말 녹록하지가 않았어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 포로로 붙잡혀갔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포로들 가운데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 포로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 선지자는 한 20년 이상 포로들과 함께 거기에서 예언 사역을 하다가 다니엘보다 먼저 바벨론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에스겔은 비전의 선지자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의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성전에 물이 차오르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에스겔서 37장에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환상이 나와 있죠.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그 환상이 있어요. 시체들만 모여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군대가 만들어지는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이다. 그래서 에스겔서 전체의 분위기는 예레미야서보다는 훨씬 더 밝습니다. 또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다. 근데 오늘 15장의 내용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거든요.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었는데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셔서 우린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서 부르는 말이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실 때 포도원으로 또 많이 비유하셨고 또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특별히 이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포도는 단맛이 무척 달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올리브, 또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그 작물들이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분들 계시죠? 포도나무가 똑바로 자라질 않죠. 아주 그 나무가 휘어져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무의 모양도 그렇게 두껍거나 뭐 잘생긴 나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백향목 같은 나무는 아주 곧게 자라고 튼튼하고 벌레도 먹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만들기가 좋아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지을 때도 그 재료를 백향목으로 썼잖아요. 반면에 이 포도나무는 정말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다 휘어져 있고 뭐 똑바로 자라지도 않고 튼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땔감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랴? 도대체 포도나무가 무엇이 더 다른 나무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를 가지고는 가구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그릇을 걸 못조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4절,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이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상징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만든 것이죠. 만약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것도 없을 것이고 더 나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하시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는 뭐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세워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는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 거룩은 음성을 이상하게 하거나 옷을 이상한 옷을 입거나 그런 것이 거룩이 아니죠. 거룩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시겠죠. 도대체 네가 불신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의식주에 집중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구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뿐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결정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너희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할 때 보면 내가 운전을 하고 예수님을 옆에 태우고 가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위험할 때 옆에서 좀 알려주시고요. 운전을 할 땐 내가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에게 그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제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저는 옆에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또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에 알려주셨어요. 거기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죠. 나무에. 그렇죠?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서 죽을 뿐이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면 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홀로 열심을 내고 애를 쓰지만 마치 나무와 떨어져 있는 가지처럼 그 열심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 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고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거기에 징계를 하시겠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영혼이 그래요. 너무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정신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몸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무서운 사망 선고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 그땐 정말 우리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꾸 다른 것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다시 고치고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저절로 잘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5장의 말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